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란 구원, 응답, 영적 승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다원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응답, 오직 예수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갈급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갈급하다 보니까 기도원이니 어디니 찾아다니면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안차를 받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영적 승리, 오직 예수 하는 자에게는 영적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또는 제사나 고사를 드리다가 안 드리게 되면 어떤 가문에 화를 입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흑암 세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영적 권세. 그래서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사나 제사 안 지내게 되면은 가문에 화가 임하지 않을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도요, 날, 방향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천사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승리. 그러므로 오직 예수란 구원, 응답, 영적 승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본질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를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니 늘 구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왜냐?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랬던 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구원과 응답과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급한 사람들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영적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회자,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오직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2000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역사가 증거하며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름과 같이 많은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대로 오직 예수 하는 자에게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찾아오게 되고, 가는 데마다 영적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가는 데마다 일어나잖아요.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가는 곳마다 3000제자, 5000제자가 구원 역사, 응답의 역사,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영적 승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응답과 영적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와 응답이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본질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함께하고 나눌 때도 오직 예수의 본질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기도, 말씀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죠. 신앙이란 신을 앙모하다는 뜻의 줄임말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삼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삶이 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신앙.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인천 위드지 않습니까? 위드는 뭐냐?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 위드거든요. 인천교회 성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두고 인천 위드 유튜브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 오직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위드의 축복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교회당의 응답, 우리가 받을 성도의 응답, 제자의 응답, 현장 정복의 응답, 현장의 지교회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예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도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 이 오직 예수의 신앙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변화한 모습과 예수와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에 대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나 한 번 체험하게 되면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저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 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 딱 체험했거든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자 될 때는 저도 몰랐다니까요. 교회를 세워서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번의 체험이 사람을 뒤바꿔버린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을 체험시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체험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직 예수의 신앙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약 40km 떨어진 해발 2800고지에 헤르몬 산을 두고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죠? 놀라운 일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왜죠?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웬일입니까? 그 산의 정상에 올랐는데요, 갑자기 예수께서 변모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란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이란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시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갑자기 변모해 버리신 거예요.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잖아, 완전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이 헤르몬산을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변화산. 3절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가 예수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는 예수 탄생 14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수 탄생 8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는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함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것을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으나 무덤을 찾을 수 없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자인데 이 둘이 예수의 죽으심과 승천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차 모세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8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엘리야의 이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했던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기 먹을 돈도 없으면서 아니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한 말인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 내시경 같은 거 받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의도한 오직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서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오직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플래카드 들고선 자꾸 지하철 다니면서 오직 예수 하고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혀 찌찌찌 차잖아요. 또 지하철에서 외치는 분들 보게 되면 대단한 분들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본 분들은 눈빛이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몫이랍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오직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제 아기가요, 장마철에 비가 오서 밖에 천둥번개가 치니까 아연실색 너무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 있죠. 천둥 칠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천둥만 치는데도 애가 저렇게 놀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놀라겠습니까? 저는 이 음성 들리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천둥도 하나님 손에 있다. 번개도 하나님 손에 있다. 비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시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 천둥, 번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뭘 알아듣는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늘의 음성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도요 잠깐입니다. 젊음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잠깐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응답과 축복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체험시키신 것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 놀라운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쫓지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오직 예수의 신앙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본질인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위협하는 것 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킬 오직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그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오직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오직 예수의 사람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직의 사람들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비본질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본질을 회복시키는 오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으로 남기는 오직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